예,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복음을 이제 하라고 이제 보내는 장면인데 그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우리가 각오해야 될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죠.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편하게 믿고 그냥 남들한테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또 친구로부터도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진리의 그런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만큼 기쁜 일인 거예요. 보람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 이제 우리 한 인생 그냥 살다가 가지만 그냥 왔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는 것보다 그래도 내 인생에 그래도 뭔가 좀 내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리고 주님의 일에 내가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그리고 그 일을 내가 끝까지 담당하면서 간다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위로받고 용기받고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보니까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래 앞으로 잘해라 좀 좋은 말을 하면 좋겠는데 먼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님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제자들을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은 여러분 힘이 없는 거 알죠? 그냥 초목이나 먹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리는 싸나운 동물입니다. 이리는 그냥 이 양을 잡아먹는 그런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제자들을 그냥 이 세상에 그런 악한 사람들한테 결국 먹힘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그 순수한 그 양을 세상에 보내서 오히려 그들 앞에 그 이리들 앞에 진상하는 모습.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자가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방울이 하나하나 떨어질 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그 바위도 어떻게 해요? 움푹 파이는 거 아닙니까? 그것뿐입니까? 가느다란 나무 뿌리가 그 바위 틈에 들어갔을 때 결국 얼마 후에는 그 바위도 터진다는 겁니다. 연한 콩싹이 나서 굳은 땅을 뚫고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천하장사 우리가 잘 아는 삼손도 그 데릴라라는 그 약한 여자 앞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폭력과 무력으로는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와 사랑으로는 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물과 만사의 원리 가운데 모든 것은 강자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약자가 승리하는 면이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악이 선보다 강한 것 같지만 바로 악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는 그야말로 보세요. 잘 배우고 명예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부 출신들 아니었습니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야말로 양과 같은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요? 바로 생명의 진리를 가졌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세상과 나아갔을 때도 싸워서 그들은 이겼습니다. 강하다는 겁니다. 남양군도에 가면 그 이상한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은 옛부터 그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식인종들이 사는 섬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섬의 이름이 뭘로 바뀐지 압니까? 성령도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희생한 순교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 선교사가 그 땅을 밟았을 때 그 식인종들한테 잡아먹혔습니다. 그냥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두 번째 선교사가 그 섬을 들어갑니다. 그 선교사님도 그냥 그 식인종들한테 잡아먹혀버립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섬이 바로 복음의 땅으로 변한 겁니다. 그리고 이름도 성령도라고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곳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 기독교를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탄압했습니까? 그냥 그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불에 태워 죽이고 그리고 그 경기장에다가 그 동물들을 풀어서 그 사자나 그 밥이 되게 한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로마가 결국 기독교인들을 다 탄압해서 죽였습니까? 그렇게 했을지라도 결국 우리가 잘 아는 250년 후에는 바로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 로마가 기독교를 탄압했던 그 로마가 바로 기독교 국가가 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양 앞에는 이리가 그렇게 못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 나 무력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우리는 약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리와 같은 이런 세상 가운데 보내서 어쩔지라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정복해 갈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양 같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상은 결국 어느 시점에 가서 정복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무기를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정의와 생활과 그리고 기도와 사랑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가운데 주의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이 지혜롭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드물어요. 뱀을 보면 어떻습니까? 좋아요. 뱀을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징그럽잖아요. 뱀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특수한 사람이에요. 요즘 뭐 뱀을 집에서도 기른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 이외에는 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뱀은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뱀이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와를 꼬드긴 게 누구예요? 바로 뱀입니다.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결국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뱀은 그 지혜를 악하게 사용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주장에 있어서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고 우리도 선한 지혜를 가지고 슬기롭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감정적인 대립이나 직접적인 마찰이나 이런 것들은 피하고 무모한 용기도 내지 말고 양보와 희생의 미덕을 우리가 살려서 우리가 사회 이면에서 묵묵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모범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을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거 뱀같이 지혜로운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둘기라는 새 그야말로 우리는 순결한 새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늘 그리스도의 우리는 제자다운 그런 인격과 신앙생활을 가지고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둘기 같은 생활을 해야 됩니다. 비둘기처럼 평화를 사랑하고 범사의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일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또 같이
서로 진리로 사랑으로 우리가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둘기 같은 순결한 삶을 우리에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선포하고 드러나는 그 자세가 바로 오늘 말씀처럼 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야 하고 비둘기같이 비둘기의 자리에서 순결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양은 양의 의로 이리에게 물어뜯기고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양은 이리에게 당연히 잡아먹힐 것 같이 그 보내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결국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분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뱀 같은 지혜로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녹록지 않죠. 핍박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핍박을 당하면 어떠한 마음의 각오를 가져야 될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7절에 보세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은 너희를 궁예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어떻게 보면 핍박을 먼저 받는데 누구에게 먼저 받습니까? 오늘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다고 그랬던 겁니다. 공회라는 거 뭡니까? 그 당시 오히려 유대인들의 제사장들, 교법사, 장로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지도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먼저 뭐대요?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무지 때문에 참 진리를 가진 그런 주의 종들을, 그 사도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히려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에서 너희들이 외면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심이라. 누구에게 끌려간다고요? 총독들에게, 임금들 앞에. 결국 그 나라의 지도자들한테도 끌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갈 때마다 가장 탄압을 많이 한 사람이 그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특별히 독재 국가,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왕권이 있는 강한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탐tab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니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야, 저거 우상 종교와 다르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한테 해를 주는 줄 알고 어떻게 돼요? 그 백성을 통치하는 그 군주의 왕들은 탄압을 더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기독교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권 국가에서는 로마도 마찬가지죠. 황제가 그때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그 당시 600만이나 있었어요. 근데 노예들이 이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유를 외치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탄압을 해야 됩니다. 저들은 국가를 전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더 잡고 더 핍박했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바로 기독교의 진리가 어떻게 보면 독재자와 부패와 권력자 옆에는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기독교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독재자의 국가 바로 어디입니까? 지금 중국, 그리고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사회주의 국가들이 더 그런 핍박의 대상입니다. 왜? 자기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일장 자기들의 칭송을 해야 되는데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선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우상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말에 듣지 않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이번에 중국의 우한 폐렴이 나서 그렇게 많이 죽었지만 그 우한시에 가장 먼저 죽은 관리가 누굽니까? 그 관리가 우한에 있는 교회 십자가를 부수고 태운 사람이 먼저 그 병에 걸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이 1인 독재자들에는 이 기독교가 아주 눈에 가시죠. 그래서 김일성이가 집권한부터 저 북한 땅에서 기독교를 핍박했기 때문에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려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기독교를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들 이외에는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들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와 자유와 정의와 진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핍박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게 닥치는 이 어려움도 우리가 슬기롭게 이겨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들에게도 증거가 되게 하렴이라. 결국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잡혀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잡혀가서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관리들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앞에 끌려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이 더 전해질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임금이나 총독들이 너희들을 잡아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들을 인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된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도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왜? 너희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가 바로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바로 너희가 잡혀가서 위험에 당했을지라도 내 입술을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생각나지 않는 말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우리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것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나를 증언하시는다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세를 애굽 바로 앞에 보낼 때도 그 모세는 처음에 가지 않았죠. 나는 말도 못합니다. 얼마나 모세가 두려운 자고 그가 용기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결국 그 자신들의 백성을 바로 옆에서 다 끌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성복 목사님이 아주 그 부흥사에 있는데 이분이 6.25 당시에 공산당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공산당이 대뜩 이 목사님한테 얘기하죠. 너 천당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천당은 본점은 없어도 지점은 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본점 없는 지점이 어디 있느냐? 경찰도 본서가 있고 지서가 있지 않느냐? 은행도 지점이 있고 본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당연히 지점이 봤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지점은 어떻게 생겼냐고 공산당원이 물으니까 목사님은 그 지점은 내 마음에 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이렇게 육신의 고초를 당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지금 지극히 화평하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원이 참 예수장이 말 잘한다 그러면서 그냥 풀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나는 생각나지 않아도 내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복음을 선교하며 그 나라와 그 일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절대로 곤란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감당할 만한 그런 고통도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21절에 보면 가족들에게도 핍박을 받는데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또 마음이 아픈 게 뭐예요?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심지어 가족한테도 자식이 공산당원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 예수를 믿는다고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공산당원으로서 자식은 인정을 받지만 결국 자신의 부모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게, 그런 게 그 세상 아닙니까? 그만큼 뭡니까? 예수 믿는 생활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핍박을 받을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지 때문에 그런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한 큰 바로 무지가 큰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22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 불신의 사람, 어둠의 자녀,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 진리에 대해서 오늘 무지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왜 그들에게? 왜? 그들은 왜냐하면 공연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핍박하고 싶은 겁니다. 왜? 자기들의 행동에 그런 거치는 돌과 같기 때문에 핍박을 하는 겁니다. 왜? 자기들과 같이 그들은 나쁜 곳으로 갈 것을 동지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핍박을 합니다. 저들은 우리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더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핍박이 오늘 우리들에게 닥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견뎌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도 없는 그런 양 같은 우리 성도들은 결국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23절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양 이리떼한테 우리가 다 넘겨줬지만 결국 우리가 오늘 뭐라고요?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주라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는 박해를 받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피하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예수님이 나 지켜줄까 하면서 무작정 공산당이 쳐들어오는데 그냥 그 보는 거 알면서 그 자리에서 순교당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해서 더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잡혔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주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버리고 값비싼 순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정상 후퇴도 우리에게는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나중까지 견디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중도에 탈락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결국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면 지금 우리 모든 열방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다 전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이 세상 끝까지 다 전하지 못하여도 누가 오느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내가 복음을 다 전하지 끝까지 못해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면 주님은 분명히 오실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을 우리는 듣는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우리의 생활은 진리를 가지고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핍박이 온다는 겁니다.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면서 진리 주장에 꼭 승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다시 왔을 때 영광의 그 자리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양 같은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이리 가운데 우리는 보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지고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당당히 이기며 나가며 끝까지 참고 견뎌내서 여러분 다 승리하는 복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찬양